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성탄절은 1년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또한 선물로 주는 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탄절을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성탄절 구간을 이렇게 축제 기간으로 이렇게 지낸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인이 없는 젊은이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이 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이겠죠.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사랑, 크리스마스의 대명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선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또한 그 사람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을 또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무엇을 주어야 그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또한 내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발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와서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벌리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게 되었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두 사람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안전뱅이에게 말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아마도 돈이나 음식을 달라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전뱅이에게 주었던 그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날 때부터 여러분 안전뱅이였던, 걸을 수가 없었던 이 사람이 과학적인 어떤 의술로 인하여서 과학적으로도 이 사건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결코 걸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그 즉시로 힘을 얻어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자 그는 뛰었다 했죠. 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 백성들이 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성탄절,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것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날이 이 날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날이 이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전부가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민등록,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이 인구조사를 위하여서 각자의 고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거할 처소가 없어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빌리게 됩니다. 그 마구간에서 해산을 앞둔 마리아가 바로 독생자를, 예수를 그곳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를 해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는 바로 그와 같은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몸, 그 살과 그 피, 언약의 피, 제사함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나사렛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하고 전부이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가 가장 귀했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주고자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속량,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 죄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 안에 속량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 예수 안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예수 안에서는 전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는 그래서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다고 했죠. 예수 안에는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사는 자가 나눠지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둘째 사망, 죽은 자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얻어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은혜와 평강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교회가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사역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냐고 은과 금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은과 금으로 그들을 주면서 그들의 고열을 갈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부패하고 사역자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죠. 예수가 없을 때에 예수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함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마지막 싸움을 하실 때에 모든 원수들, 사망의 권세도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물리치시고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날 교회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의 두 손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어줘야 할까요? 어떤 선물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까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고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그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또한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참 사랑의 선물을 주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연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